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믿음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우리들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지난주부터 저희가 시가서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시편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욥기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욥기서에 있는 그 참된 경건의 의미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욥기서는 어떤 책입니까? 욥기는 인간의 삶 속에 발생하는 그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과응보의 그 사상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고난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경건의 모습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그 욥기의 중심 인물인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더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전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늘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온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탐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흠이 없고 결백하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의 욥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결백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좋은 도전도 받지만 나쁜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그냥 어느 순간 마음의 빌장이 이렇게 풀리게 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 이상한 것이 좋은 것은 참 배우기가 어려운데 나쁜 것은 너무 빨리 배워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도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허물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또 경건에 이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애쓰는 쪽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욥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정직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샤라는 그런 말인데,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도 아무런 그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말로 이렇게 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들이 마음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선을 추구하고 공정함을 추구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 그 욥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이나 행동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심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욥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이 그 5절 말씀에 있는데, 욥이 그 생일잔치 때 이 아들, 그 생일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이 혹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걱정해서 이 아들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욥이 자기 자신을 늘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지키고, 또 자녀들의 경건까지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던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단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욥처럼 귀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단이 욥의 신앙을 물고 들어줬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면 사단이 딱 한마디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그냥 이유가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만일 그에게 주신 것을 다 거두시면 욥이 아마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욥을 참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부터 욥의 삶에 이렇게 시련이 시작됩니다. 먼저 사단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종들을 죽이고 양들을 빼앗아 가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양들과 종들이 죽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아 가고, 또 너무나도 슬프게도 자녀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다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집이 무너져서 이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욥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고 땅에 엎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그 모든 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또 더욱 욥을 괴롭혀서 욥의 건강을 빼앗아 버리고, 또 욥의 아내를 충동질해서 욥에게 욕을 하고 떠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욥이 겪게 된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그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억울한 고난들은
우리들에게 이 인생의 문제를 그 인과응보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축복이 오고 또 죄를 지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그 인과응보의 관점만으로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게 되면 실수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이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저 사람이 그 맹인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저 맹인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욥의 고난에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난도 그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도록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고, 또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욥이 그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으로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고난과 씨름하면서 그 보여주었던 그 경건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보여준 이 경건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이 욥의 경건은 조건적인 것이 아닌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단이 처음에 공격했던 것도 이 조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나빠지면 욥이 보여주었던 경건도 믿음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단이 그 욥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한순간에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또 피부병으로 너무도 괴로워서 이 성경을 보면 몸을 기와로 긁을 정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가려움증 아는 분 하나 알고 있었는데, 이 가려움증이 보통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피부를 긁어서 피가 나면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가 나는 것보다 가려움증이 더 괴로우니까 그걸 긁는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긁어서 안 되니까 욥이 기와장을 들어서 그 몸을 긁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또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욥이 처해있던 형편을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마음도 몸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재산을 잃었지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내가 자녀를 잃고 또 건강을 잃었지만 나는 아직 믿음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고. 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이 조건적인 것에 매여져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우리들은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신앙이 막 좋아서 많은 축복받은 것 같고,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꼭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이렇게 막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유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참 믿음과 경건은 내게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그 모습에서 이 어려운 상황이나 처지를 넘어서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욥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뛰어넘는 조건과 이렇게 상관이 없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늘 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욥의 경건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욥의 삶을 눌렀을 때 욥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그 아픔을 가지고 나가서 탄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픔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살펴주십시오. 욥이 욥기를 보면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이 욥을 책망하고 비난할 때도 욥이 선택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2절부터 7절을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이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렇게 고난 중에 욥이 하나님께 그 아픈 마음을, 그 아픈 그 상황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시편에도 이러한 탄식의 기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며 그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탄식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욥의 탄식을 꼭 닮은 그 탄식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인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의 22편을 보면 이러한 시편,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그 고난이 깊었으면 이처럼 이렇게 탄식하고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경건의 삶을 생각할 때 이 경건하게 살면 고난이 없고 탄식이 없고 아주 그럴듯한 모습만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나 이 시편의 말씀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탄식하는 것이 믿음이고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 탄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전에 방지일 목사님이 봉해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기처럼 울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플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그 자녀가 부모한테 가서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울 수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 수 있는 사람, 아이처럼 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난 중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참 믿음, 참 경건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참 믿음과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울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울 수 있는 사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참 믿음의 사람이고 참 경건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욥의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막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세 가지를 물으십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내가 무엇을 아느냐 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내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욥기 38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물으십니다. 땅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욥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고 또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기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고 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인지 네가 아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는지 네가 아느냐.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준 이가 누구인지 아느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가 언제인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아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욥에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한계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 알고 믿고 또 다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임을 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상황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그런 질문들이셨습니다.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욥을 긍휼히 여기셔서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셔서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욥과 같이 그 마음이 어렵고 우리들이 누렸던 인생의 그 삶의 토대가 다 무너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 참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란, 참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믿음과 경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경건과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거 놀라우신, 그리고 또 지혜가 깊으신 하나님께서 귀한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고 그 안에, 그 앞에서 겸손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 믿음과 참 경건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과 경건의 삶 살아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난 중에도 저희들의 마음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 넘어질 때에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저희들에게 찾아온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은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과 참 경건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인내하시고 잘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이처럼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언의 말씀으로, 시가서에 있는 잠언의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